자, 오늘 이제 계시록 16장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살펴보고 끝나게 될 겁니다. (16장 1절) 16장은 대접심판입니다. 무슨 내용인가를 한번 보세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늘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자, 16장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인나팔 대접 심판 중에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나팔 대접 심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묶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5, 6, 여섯 번째는 각각 개별로 가죠. 여기도 지금 대접 심판 보게 되면 첫째 심판부터 넷째 심판까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대접이 어디다 부어져요? 땅, 바다, 강, 물샘, 해.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자연계잖아요. 자연계에 대접이 부어져서 심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각각 다른 개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심판을 가만 보게 되면 2절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어디다 쏟았다고요?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대접을 땅에 쏟았는데 그 대접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이게 이 사람들을 다르게 말하면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땅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대접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접 심판으로 해서 교회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 전부 다 이것도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어디에 내려요? 애굽 땅에 내리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출애굽 때 내린 재앙도 보게 되면 그 재앙이 어디 내립니까? 애굽에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예? 컴컴함이 임한 것도, 예를 들어서 암흑이 왔다, 흑암이 이렇게 왔다. 그러면 다 어디만 컴컴해? 애굽 지경에만 컴컴해요. 캄캄해. 이스라엘 백성이 내 고선 땅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엄청난 심판이 있지만, 이건 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다? 땅에 속한 사람들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땅의 대접을 보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한 종기가 나. 이것도 출애굽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독한 종기 나는 거. 그걸 배경으로 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피가 됐어요. 이것도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10가지 재앙 중에 그런 것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또 대접을 강과 물 권원에 쏟으니까 또 그것 물도 피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게 특이하게, 네 번째는 10가지 애굽의 재앙에 병행되는 게 없어요. 여기는 지금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해에다가 쏟았어. 해에다 쏟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해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태웠다.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이거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심판과 이런 그 화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이킬 것 같아.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살다가도, 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재앙을 받는구나, 아,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악을 하고 더 대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뭐 어디에다 쏟았습니다. 네 번째 하야로 쏟았죠. 그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땅, 바다, 강, 물, 그 다음에 해. 이게 다 뭐 어디예요? 자연계의 심판을 내리는데, 타팔 심판 때도 어디다 내렸어요? 자연계의 심판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는 자연계의 심판을 내리는데 사람들도 같이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생각납니까? 이 심판 때는 사람들이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대접은 전체가 다 심판을 받는. 그것만 봐도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를 좀 살펴보십시다. 5번째 심판은 어디다 부어집니까? 짐승의 왕자에 부어져요. 짐승의 왕자. 짐승은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짐승. 자꾸 잊어버리는. 13장에 보세요.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하나 올라오잖아. 근데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7머리 10뿔. 7머리 10뿔이에요. 용도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짐승이 용을 흉내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도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다. 예.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왕자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권세, 보좌 이걸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마귀잖아. 그러니까 짐승이 보좌에 앉은 것은, 왕자에 앉은 것은 누구 거예요? 용 거야, 용. 사단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어요. 근데 지금 대접을 어디다 부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에 부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표현하면 짐승의 왕자는 사단의 보좌를 대리하기 때문에 사단의 보좌에 부어진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의 심판이 곧 사단의 보좌의 심판인 거예요. 왜?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짐승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의 심판이 내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다시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다섯째,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첫 번째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두워졌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물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큰 심판을 받으면 돌이킬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을 해. 비방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심판이 내린 결과 첫 번째 어두워졌다. 이 어두움이 대표적인 심판의 현상이에요. 10가지 애굽에 재앙 내렸을 때도 애굽 땅에 뭐가 있었어요? 암흑이 임했었잖아요. 암흑이 임했죠. 여기에도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에 대접에 쏟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했다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혀를 깨물었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혀를 깨물 정도야. 혀를 깨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혀를 깨문다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뭐 어떻게 했다? 자기 혀를 깨물었다. 이거 혀를 깨문다는 거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고 죽으려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지 자살하려는 거야. 스스로 자결하려고 혀를 깨무는 그런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섯 번째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그게 어디에 나오면 이게 대접 심판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옛날에 영화도 나와 있었어요. 영화 제목이 아마겟돈이야. 그럼 여러분 뭘로 생각했어요? 아마겟돈은 뭘로 배우고 기억에 남아요? 아마겟돈 하면. 예?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 성경에 아마겟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겟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음력해 놓은 건데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단어가 요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되지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발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을 아마겟돈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면 뭐다고? 하르마겟돈이야. 하르마겟돈인데 우리말 성경에다가 아르마겟돈이라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아마겟돈 그러면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이다.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냐? 아마겟돈에서.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데. 근데 그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자, 이게 지금 6번째 대접 심판인데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대접을 어디다 붓는다고 되어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에다 붓는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예? 큰 강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그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그 이라크에 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이러면 여기 이집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이고 이게 티그리스 강이야. 티그리스 강인데 성경에서는 hit대겔이라고도 얘기해. 뭐라 그러다고요? hit대겔. 근데 지도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티그리스 강이야. 그러면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터키가 아니고 이라크인데 고대로 가면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여기 뭐 바벨론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디다 부었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 부었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그럼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게 그럼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막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사도 요한 때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1차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 계시록을 받은 독자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 당시는 1세기인데 1세기 일단 유대인들에게 유프라테스 강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잖아요. 땅을 주시잖아요. 그때 어디서 어디까지 준다고 기억나십니까? 동쪽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이야. 이쪽 경계가. 서쪽은 대까지. 이렇게. 그리고 뭐, 남쪽은 이렇게 큰 강, 나일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야.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넘어는 이방인이 거하는 땅이에요. 일단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는 세계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쪽이 뭐야? 로마고 이쪽 넘어 유프라테 이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어요. 이쪽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그러니까 이게 유프라테스 강은 무슨 의미다? 경계선의 의미가 있는 거야. 경계의 의미가요. 근데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파르티아 제국은 생각하면 로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전쟁하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왜냐하면 2번 싸웠는데 2번 다 졌어요. 파르티아 제국한테 다 졌어요.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은 만만한 제국이 아니라 그 세계를 지배한 건 로마였지만 로마랑 싸워서 이 제국이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파르티아 요쪽이 지금 뭐냐면 이쪽에 하면 이게 어쨌든 이쪽에 그 파르티아 제국이 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한다? 경계선이에요. 나라의 경계선이에요. 근데 대접이 여기다 부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다 이게? 물이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 강물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이쪽은 로마, 이쪽은 파르티아 이렇게 되는데 물이 말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게 되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또는
만약에 이게 신앙적으로 보게 되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쪽 경계인데 이 경계가 허물어지면 이게 이방 나라, 세상 나라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속화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야. 허물어진다는 거야. 세속화의 전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한번 잘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이게 무슨 전쟁인지 한번 보십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영이 나왔어요. 더러운 개구리 영이 나왔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 어떤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 있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잖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정치 지도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또는 하나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종교 지도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리고 특별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돼. 적그리스도가 돼.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정치 지도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일단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그래가지고 새 귀신,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더러운 개구리,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어요. 개구리 영이 나왔어요. 이게 하는 일은 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 나와서 하는 일이 온 천하 사람들을 모으는 거야. 마지막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건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큰 날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러니까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온 더러운 귀신의 영이, 개구리 영이 왕들을 미혹시켜서 모아요. 근데 모으는 장소가 어디예요? 계속 읽어봐요. 어디로 모인다는 거예요?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여기 아마겟돈이 나오죠. 근데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서 모든 왕들을 미혹해서 한쪽 아마겟돈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큰 날에 전쟁을 일으킬 수 이쪽으로 모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게 귀신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미혹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도,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강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의 강인 것이죠. 강이.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았는데 다 하나님 백성 이런 거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야. 하나님 백성은 나비 넥타이 초록 색깔을 매는
이렇게 정체성이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쟁으로 여기서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나 나나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세속화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라고?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에요. 근데 이 하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산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겟돈 산에서 모인다는 거. 어디서 모인다고요? 무슨 산? 마겟돈 산. 마겟돈인데 마겟돈. 근데 마겟돈 산에. 근데 팔레스타인에 마겟돈이라는 산이 없어. 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마겟돈이 뭘까 하다가 자음만 보니까 무깃도 하니까 이게 모음을 빼면 자음만 하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마겟돈이 아마 무깃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하르 무깃도 하면은 무깃도 산이잖아요. 근데 무깃도라는 곳은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무깃도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무깃도는 뭐냐면 평지야. 여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 조금 일어났는데 무깃도는 산이 없어. 무깃도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갈멜산이야. 무슨 산이라고요? 갈멜산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깃도 정도인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이 갈멜산. 그래서 이 카르 무깃도, 그래서 이게 갈멜산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르라는 말을 다르게 읽으면 이게 너무 자주한 그런 얘기는 많이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부터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왕들을 미혹해서 여기가 지금 경계가 말라졌으니까 왕들을 미혹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였게 했다. 그런데 이 하르라는 게 산이기 때문에 마겟돈 산이다. 마겟돈 산.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지역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집회 장소로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모인다? 어떤 특별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 군대가 모여지는 장소 이름이 마겟돈이다. 그 정도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아. 미론이 많아. 근데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큰 날이 언제라고요? 주의 재림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때, 주님이 재림할 그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를 알아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거를 알 수 있어. 이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급속도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가, 영적 전쟁에 이루어져서 세속화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 지금도 세속화가 이루어지지만 이때 마지막 때가 되지면 짐승의 보좌하고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 미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야. 마지막 때,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때 보게 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엄청난 세속화가 이루어져서 그냥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고 둘이 뭉실해서 이렇게 그럴 때가 그렇게 되면 그때 좀 있으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런 시대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올 때가 시점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아 했을 때 아는 하르인데 마겟돈 하르는 뭐다? 산. 그러니까 마겟돈 산이다. 마겟돈 산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유브라데 강이나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도 보니까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성전으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큰 우박, 큰 지진, 큰 우박 이런 일이. 근데 이거는 다 어디서 있었었죠? 이거는 인재앙 때도 7번째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나팔재앙 때도 7번째 이런 게 나타났었고, 지금 대접심판 때에도 7번째 이게 일어난 것을.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야. 7번째는 동일한 현상. 그런데 이걸 다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똑같이 끝나는 거야. 마지막. 그래서 이거는 최후 심판이야. 최후 심판. 뭐라고요? 최후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최후 심판인데, 요걸 본문에 보니까 뭐가 무너져요? 큰 성이 무너져요. 큰 성. 근데 큰 성이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해. 바벨론의 멸망. 무너져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여섯 번째 세상 나라의 대접이 부어지고 짐승의 보좌에 부어지고 또 경계선이 없어짐으로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심판으로 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 그러니까 이건 5개는 전부 다 언제 일어날 일이다? 최후 미래 종말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인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큰 성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이제 16장까지 보니까 18, 17, 18, 19, 20장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게 여기 보는데 여기 세상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17, 18, 19, 20장은 뭘까 하면 지금 16장의 제일 마지막 심판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7, 18, 19, 20장네. 17, 18, 29 그때 크게 했을 때 이 3은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 또 다. 2장, 3장 하면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4장부터 16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5. 구속주 어린 양. 구속주 어린 양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는 것이 몇 장부터예요? 6장부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4, 5, 6장, 여기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이거는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심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7, 18, 그래서 20장. 이건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1, 22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7교회도 교회고, 인나팔 대접 심판,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게 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바벨론도 세상이고, 예루살렘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 B, 그 다음에 B 다시, A 다시, 요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요 내용이, 이것도 바벨론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지금 대접 심판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바벨론만 멸망하는 게 아니지. 여기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여기 보면 귀신이 나왔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세계가 망하는 그것하고 바벨론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17, 18, 19, 20장 내용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이 그럼 이게 우리가 안 살펴봐도 뭔 내용이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망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망하는 거 결국 뭐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뭘로 나타났어요? 여기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이에요. 바벨론 멸망. 그 17, 18, 19, 20장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그 심판받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다.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아서 어디 가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된 불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상에서 보게 되면 지금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갈 때가 심히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 용, 짐승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읽어서 아는데 귀신이 모를 리가 없어요. 사단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봉해진 책이라면 모르겠지만 임봉한 것이 다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도 자기가 종말이 어떻게 될 걸 알고 그리고 그 종말의 때가 심히 가까웠던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처럼 뭐 하다가 나 저기 불못에 들어가네. 그래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러겠습니까? 불못에 들어가면 완전히 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어가려고 발악을 하겠죠. 근데 그 때가 점점 시간이 많아. 그러면 발악하는 것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후의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야? 사단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악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 아주 심하다. 굉장히 강하게 공격해오고 있다. 그래서 그걸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사단이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귀신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난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만나봤잖아. 무서워요. 천사는 못 만나보고 귀신은 만나봤어요. 귀신은 만나봤어요. 귀신이 이렇게 찾아오면 머리가 선다는 말 들어봤어요? 진짜로 이게 곤두서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 그랬잖아. 딱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하면 다 떠나갈 텐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어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요러질 못했어. 요러질 못하고 이렇게 이러가지고 꼼짝 못하고 바바바바 무서워가지고 머리가 바짝 쓰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요. 서울에서 교회에서 철회하고 다른 사람들 다 간 다음에 그날따라 혼자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계속 기도 못하고 맨 앞에 앉아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로 슬쩍 누웠어. 그랬는데 그 눕는 순간에 뭐가 온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네. 굉장히 무서웠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십니다. 막 이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그 마귀니까 이게 센 놈이 왔구나. 그래. 들어온 마귀야!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그냥 조용히 꾸짖으면 돼. 그냥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꾸짖으면 그 권세가 내게서 있는 권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권세 누구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내 권세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권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엄히 꾸짖으면 막 이럴 필요도 없이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면 막 무슨 뭐 길길이 날뛰고 해야 될 것처럼 생각되지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누구지? 이름도 잊어버렸네. 존인버하고 그 부인 사모님거든. 아주 그냥 조용하게 낮으면서도 엄히 툭 꾸준. 하나님 아버지,